네, 요한복음 6장 4절로 10절 말씀 제가 받들리게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웠더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어디서 이 사람들이 먹을 빵을 사겠느냐고 하시니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를 시험하기 위함이라. 이는 주께서 하실 일을 친히 알고 계십니다라. 빌립이 주께 대답하기를 각자가 조금씩 먹는다 해도 200데나리온 어치 위에 빵으로도 부족하리다 라고 하니 제자 중 한 사람인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여기 한 소년이 보리빵 5덩어리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들이 이처럼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나이까 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을 앉게 하라고 하시니 그 자리에는 풀이 많더라. 사람들이 앉으니 그 수가 약 5,000명이더라. 네, 오늘 전해드릴 말씀의 제목은 광야의 풍성한 식탁입니다. 네, 유대인의 명절인 이 유월절은 어린 양을 희생제물로 드리는 그런 날입니다. 유월절의 그 명절이라는 것은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중심에는 어린 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던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은 자신의 몸을 유대인들, 자기 백성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속죄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자, 인간에게는 기쁜 날이지만은 하나님 편에서는 고난의 날이며 또 슬픔의 날인 것이죠. 하나님은 트라우마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 어린 양의 그 상은, 어린 양의 손의 그 상은 또 방금 도살당했던 것 같은 그는 주님의 그 옆구리와 또 이마와 그 발에 그 상흔이 영원히 나오놨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금방 도살된 그런 어린 양 같은 우리 주님을 우리 성도들이 목격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그 잊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우주적인 어떤 이 우주의 존재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죽음의 침례를 맛보신 그 주님을 죽으심을 영원히 높여드리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 시대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대신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주의 만찬식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고귀한 희생의 대가로 주어진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자비와 은혜를 안 사람들이 자신의 시간과 생애를 다시 주님께 돌려드리고자 하는,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계기로 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으로 설교를 들었을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이라고 그러죠. 오병이의 기적. 개신교에 다닐 때도 많이 들었고 또 여기 오셔서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또 그것에 대한 이 본문에서 나오는 그런 많은 교훈들에 대해서 들렸을 것입니다. 사실 이 본문 역시 유월절의 중심적인 그런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심으로써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영적 생명을 나눠주신다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사건의 전개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 한번 너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세상은 모든 것이 부족한 곳임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은 과거나 현재나 부족한 것들로 투성인 그런 세상이에요. 물도 부족하고 신선한 공기도 이제 부족해 갑니다. 자원도 부족하고 또 정서적인 것이 얼마나 부족합니까? 사랑도 부족하고 배려도 부족, 여러 가지 그런 인간성이 메말라버린 그런 부족하고 결핍투성이의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모든 것이 부족하고 결핍된 이 광야 같은 세상, 살고 있는 죄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케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대책이 없는 곳입니다. 대책이 없어요. 부족하면 뭐 대안이 있습니까? 그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대책이 없어요. 우왕좌왕 그냥 회의만 합니다. 유언회의, 무슨 뭐 기후대책회의, 뭔 보건회의, 뭐 인종차별에 대한 그런 얘기, 전쟁 종식에 대한 회의. 회의는 많고 여러 가지 말은 무성하지만 실질적인 대안과 또 실질적인 거기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없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이 사람들이 먹을 빵을 사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허다한 그런 수많은 군중들이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기 위해 수천 명이 모였어요. 어디서 이 사람들이 먹을 빵을 살 수 있겠느냐.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닙니다. 몰려든 무리들에게 줄 양식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대책이나 계획은 없는지 사실 물으신 것이지만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주님은 그 제자들이 어떤 대안도 없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겠냐? 여러분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빌립은 머리가 비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 모여든 무리가 대충 머리가 탁 돌아갔습니다. 3,000명, 4,000명, 5,000명 정도 되는구나. 그리고 벌써 머리에서 회전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1인당 5,000원씩만 해도 2,500만 원이구나. 딱 계산이 나왔어요. 저는 참 이거 바로 이렇게 200데나리온어치의 빵으로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머리가 참 비상한 사람이에요. 계산기가 없어도 빌립의 머리는 참으로 비상했던 것 같습니다. 모여든 무리가 대충 5,000명 내임을 인식하고 최소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도 부족하다고 주님께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나 자신이든지 아니면 우리 가정이든지 누구든지 아니면 우리 지역교회든지 어느 누구에 있어서 부족과 결핍, 절실한 필요를 가진 존재임을 인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책은 있었어요. 200데나리온 정도는 최소 있어야 됩니다. 그럴 것도 부족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준비하고 대책을 세워도 또 이변이 생기는 거예요. 그 이변이라는 것은 부족한 결핍입니다. 모자랍니다. 채워질 수 없는 그런 부족. 모든 사람들이 나 자신의 부족을 알고 하나님께 그 사실을 아뢰는 사람은 그리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부족을 알고 계십니까? 그저 없는데도 있는 척 그렇게 살지 않나요? 주님은 다 알고 계신데 말이에요. 부족한데도 부자인 척 하면서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허하고 또 만족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한데도 행복한 척 하면서 살아가는 세상인 것입니다. 내 나름대로 모든 것을 다 준비했는데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공허한 것입니다. 외롭습니다. 슬픕니다. 우울합니다. 아는 것이 없는데도 그냥 아는 척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에게는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월급도 많이 받아. 나는 안정된 직장도 있어. 나는 아직도 젊었어. 나는 건강해.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아요. 나는 안정된 직장이 있어. 나는 정년까지 이 직장이 나는 안정돼 있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결제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 직장에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건강 주시고 또 여전히 호흡을 주시고 오늘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내 생명이 하루가 연장된 거예요. 나는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서 시간을 연장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루에 기회를 주시는 것이. 우리는 우리 자신이나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이 얼마나 공고하고 배고픈 존재인지를 알고 또 슬퍼하며 그들을 향한 연민과 동정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빌립에게 물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너는 저 몰려든 이 허다한 이 수많은 이 혼들이 불쌍해 보이지 않느냐. 이 대책이 없는 이 혼들. 내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하루하루 인생의 답도 내리지 못한 채 살아가는 보장 없는 삶을 사는 이 혼들이 목자 없는 이 흩어진 양과 같은 이 존재들이 불쌍하지 않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 아내나 자녀들이나 내 혈령 모두 참 불쌍하다고 많은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 가족이기 때문에 연민이 생기는 것입니다. 걱정을 할 때나 근심을 할 때나 염려가 생겨요. 진로를 위해서 막 고민하는데 그 자체가 불쌍해요. 제 자녀들 볼 때도 그래요. 결혼하기도 힘들고 말이죠. 직장 구하기도 힘들고 말이죠. 그리고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또 가여운 마음이 밀려옵니다. 우리 원주교회 우리 성도들 기도할 때마다 주님 부족한 것 투성인 이 성도님들, 이 형제자매들 어떻게 합니까? 저는
내 자신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부족하고 뭔가 결핍된 그러한 동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부족한 것 특성인 그런 존재. 어리석고 무지하고 내일을 알지 못하는, 그래서 무엇을 대비하고 준비하는지조차 모르는 우리 존재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불쌍하죠? 누가 이 허다한 이 혼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겠느냐, 이거. 그걸 알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빌립은 주님을 너무나 잘 알았기에 정직하게 사실을 알려드린 것입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는 부족한 상태였지만은 안드레가 주님께 물으며 다가간 그런 자세에서 우리는 그래도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께 드리는 모습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것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주님께 받은 것, 그 작은 것을 주님께 드리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안드레가 그 옆에서 발빠르게 센스 있게, 참 센스 있는 사람도 많아요. 어떤 아이가 챙겨온 그런 도시락 같은, 그런 작은 도시락 같은 그런 적은 분량의 양식거리를 탁 발견했어요. 근데 그러나 이후에 언급은 안 했지만, 이런 언급은 안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한 소년이 보리뽕 5덩어리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여기까지만 얘기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조금 아쉬워요. 근데 그러나서부터 좀 아쉬워요. 그러나 이것들이 이처럼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나이까? 라고 하더라. 여기를 좀 안 했으면 참 이 안드레는 센스도 있고 아주 하나님을 신뢰한, 주님을 정말 그 선생님 주님을 신뢰한 그런 믿음이 그대로 온전하게 인정을 받았을 텐데, 여기 좀 아쉽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얼마나 이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거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주님? 그런 것이죠.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냥 한번 툭 뱉어보는 겁니다. 주님, 여기 보리빵 5개, 물거리 좀 있네요, 그냥. 근데 이거 그냥 해본 말이에요, 제가.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주님께 다가갔던 것이죠. 안드레는 이 군중 가운데 있는 거라고는 고작 이건데, 이걸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인간의 편에서 보기엔, 죄인들의 편에서 보기에는 안 된다, 할 수 없다, 아니요, 그런 말 투성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여러분의 말 속에서 부정적인 그런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인간이 부정적인 사고로 가득 찼기에 이 세상에서 어떻게 가립니까? 야,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살아. 긍정적인 가치관을 가져야 돼. 그런다고 사람들이 긍정적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 만나봐요. 다 부정적이지.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지 않은 인생의 삶은 얼마나 부정적입니까? 얼마나 비관적입니까? 그렇겠죠.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그런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다 결핍되고 부족한 이 세상에서 무슨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가 있겠어요? 뭘 기대할 수 있겠어요? 그냥 막연하게 앞으로 잘 될 거야. 잘 되겠지 뭐. 그러나 인생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마귀가, 세상신이 다스리는 가장 부정적인 하나님을 대적한 신이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계신데 왜 이 세상은 비극이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니? 왜 범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을 당해요. 하나님 다스리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좋은, 아름답고 진리가 다스리시는 이 평화의 의의 이 세상을 마귀가 들어가서 다 망쳐놨어요. 하나님의 질서를 무질서로 만들어놔 버렸어요. 사랑을 대표적인 사랑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오히려 그 사랑 속에서 수많은 증오와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수많은 죄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좋은 인간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오곡백과 산천초목을 줬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 주신 음식을 서로 먹고 마시겠다고, 자기만 가지겠다고 악이 다툼을 하는 거예요. 뭐 FTA 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말이죠. 관세 매기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그거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고 배가 고픈 채 잠이 들고 있습니다. 뒤죽박죽이 됐어요. 엉망이 됐어요. 다 망쳐놨습니다. 얼마나 부정적이에요. 이 세상이 얼마나 부정적이에요. 그것을 보고 우리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계속 성장해 오고 있습니다. 죄인들에게 인간의 편에서는 아니요, 안 됩니다. 밖에 나올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Yes. 아니요나 안 됩니까? 있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아멘이라는 건 한마디로 뭐예요? 주님이 옳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정을 한다? 그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딱 떨어졌을 때 아멘, 아멘. 맞습니다, 주님. 주님이 옳습니다. 하나님 말씀밖에는 아멘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외에는 아멘할 수 없는. 이 세상의 모두가 부정적이기 때문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으로서 어떤 상황이나 악조건 속에서도 그분 자신의 뜻을 성취하시는 안 될 것 같은 100% 안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새 일을 행하십니다. 증오와 미움과 다툼과 갈등과 분쟁과 참혹한 그런 비극적인 현실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만 들어가면 거기에 사랑의 싹이 나고 꽃이 피는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자기 양자로 삼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우리들에게 주여 저 죄인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위대한 일이죠. 아멘, 아멘. 내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숨겨질 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건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용서할 수 없는 대상을 용서할 수 있고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인간이 안 된다고 할 때 절망적인 현상이 눈앞에 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너 앞에 이런 난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 변하지 않는 가족, 하나님 앞에 기대를 거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대 거십시오. 한 번이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대 거신 적 있나요? 자기 마음에 다 단정하고서 안 될 거야. 이건 하나님도 할 수 없는 일이야. 하나님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단정하고 기도를 해요. 그래서 또 자신의 힘으로 뭔가 하려고요. 아니죠.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분. Yes.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주님께 어떤 작은 것이라도 드린다는 것은 참으로 놀랍고 위대한 역사를 만들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창조는 이미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창조해 놓으셨어요. 그러나 재창조가 아직 남아있다는 사실을 아셨나요? 재창조가 남아있습니다. 이 우주가 물론 다 심판받고 절망적일 때 하나님께서 우주를 다시 재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이 완전히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영을 살리심으로 인간을 다시 만들어냈어요. 리본, born again, 거듭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새로운 분으로 창조되셨어요. 저 인간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 저 망나니 같은 인간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가 저 심령에 들어가면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아들들로,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날 것이. 어쩔 사람은 기질이 있는데, 습관이 있는데, 고집이 있는데, 아니요. 옛날 것은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새로운 출발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놀라운 기적이에요. 저는 제 자신을 봐도 저는 기적적인 사람이에요. 나는 내 혈육에게도 나는 그걸 증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가족이, 여러분들의 부모가,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들 볼 때, 우리 아버지는 달라졌어. 우리 형은 달라졌어. 우리 누나는 달라졌어. 그렇게, 그럼 놀라운 고백을 들을 수 있습니까?
듣고 있습니까? 내 아들이 옛날하고는 다른데 그 아들이 아니야. 그 딸이 아니야.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니 완전히 달라졌어. 흑백에서 컬러로 바뀌었어.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뀐 것입니다. 변화된 것입니다. 창조는 이미 끝났지만 재창조가 남아있습니다.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인간의 눈에는 하찮을 것 없고 작아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것을 드리는 자의 마음과 믿음 그리고 사랑을 높이 평가해 주신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리는 거죠.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기부를 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어요. 많은 사람이 적선을 하고 봉사를 하고 희생을 하지만 얼마나 많은 희생하는 사람 많아요. 얼마나 좋은 일, 착한 일 하는 사람 많아요. 굳이 하는 사람 많아요. 뭐 국경은 의사에 무슨 여러 가지 그런 단체 있잖아요. 아동 기호 단체 가서 탈레트를 가서 막 눈물 흘리면서 콧물 흘리면 그 아이들 껴안고 울고 옷도 벗어지고 많이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더니 여러분 조선시대에 암행어사 제도가 있었죠. 초라한 다 떨어진 옷을 입고 다 낡은 갓을 쓰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탐관오리 부정부패하고 선량한 백성들의 등을 쳐먹는 그런 탐관오리들을 색출해서 징벌하는 그런 막중한 그런 직책을 가진 어사다. 그런데 그 어사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러나 그 몸에 지니고 마패가 있는 거예요. 그 마패만 딱 대면은 거기에 왕의 도장이 딱 찍혀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닌데, 거진데, 노숙자보다 더 형편없는 사람인데, 근데 그 품에서 마패를 탁 보고, 제일 좋은 말 꺼내와, 제일 좋은 말 탁 타고, 전국을 누비면서 자신의 사역을 담당합니다. 거기에는 왕의 권위를 대행하는 표식이 있습니다. 왕의 이름이 있는 곳에는 권위가 나오는 것입니다. 왕의 이름으로 행하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그 어사를 업신 여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패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위대하신 왕 중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오실 거예요. 세상은 알아보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딱 내밀었을 때 누가 떠는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은 까막눈이기 때문에 몰라요. 그러나 그 뒤에 그 사람의 배후에 있는 그런 악령들과 어둠의 권세들이 딱 알아보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당신 하나님의 일을 지금 방해하고 있어? 딱 그러면 뒤로 한 걸음 탁 물러서요. 제가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아무 말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선생님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 죄를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 이렇게 느끼는가 봐요. 그 안에 있는 마귀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이 얼마나 작아 보이겠습니까? 그러나 위대한 일입니다. 누구든지 선지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아이의 물 한 그릇이라도 되지 않으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그랬어요. 선지자의 상을 받아요. 내가 이사야 선지자 이름으로 당신에게 물 한 그릇을 대접하고 밥 한 그릇을 대접합니다. 상이 있어요. 내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 그분의 독생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물 한 컵을 대전합니다. 그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상을 잃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상을 쌓아놨습니까? 사람들은 내가 좀 뭔가 굉장한 업적을 남겨야 상이 많이 쌓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오늘 여기 안드레가 언급한 이 소년의 가지고 있던 그 소유물이 얼마나 작습니까? 얼마나 작아요. 다 썩어져 버리면 없어질 거예요. 하루만 놔두면 다 썩어질 거야. 그거를 묵혀두지 않고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나 여러분들이 시간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재능도 그렇고 은사도 그렇고 가지고 있으면요 다 녹이 쓸어버려요. 녹슬 거를 왜 가지고 있어요? 썩어 문드러질 걸 왜 창고에 쌓아놓냐 말이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베푸십시오. 주님께 드리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거 헌금 많이 드리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동기가 바르지 않으면요 1억 천금을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도 안 받으셔요.
그걸 알아야 돼요. 참 저는 여기서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믿음이라는 걸 발견했어요. 이것이 바로 부패한 교회와 바른 교회를 결정짓는 기준이구나. 그럼 받으시지 않는 거예요. 대출을 내서 하나님께 드려? 마귀짓을 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대출 내서 하나님께 드리래. 대출 내서 교회 성전을 짓고 교회당을 짓지. 마귀짓을 하는 거예요. 가증스러운 거예요. 그것이 바로 종교 사기꾼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종교 사기꾼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팔아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는 못할지언정 선량한 그런 회중들의 주머니를 도둑질해서 피와 땀을 도둑질해서 자신의 배를 불리고 자신의 욕망을 위해 쓴다. 그들이 받을 심판은 어떤 누구보다도 클 것입니다. 자, 주님은 자신이 직접 결과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어리석게도 자꾸 과정을 따지고 이해하려고 애씁니다. 이거 어떻게 했지? 저도 진짜 궁금합니다. 어떻게 했는지. 왜냐하면 여기 과정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한 거야, 이거? 여러분, 그 마술 볼 때, 어릴 때, 자꾸 과정을 해서 궁금하잖아요. 그죠? 사실 그 마술은 다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지 아는데, 그걸 교묘하게 속이기 때문에 그걸 알고 싶어 하는 거야. 저 어떻게 했지? 여기 손에서 어떻게 팍 나오지? 입에서 어떻게 막 나오지? 실제로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과정을 궁금해 하잖아.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은 마술이 아니야. 이건 마술이 아니에요. 마술이라면 이런 마술을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이 세상에 어떤 마술사가 이렇게 하겠어요? 흉내도 낼 수 없는 것이지.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기적을 보여주신 것은, 표적을 보여준 것은 자신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라는 걸 확인시켜주는 과정이에요. 그 말씀이 현실이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다 너에게 보여주어도 너희는 이해하지 못해. 그게 기적이에요. 자꾸 알려고 하지 마. 근데 인간이 자꾸 알려고 하면, 이거 어떻게 되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과정을 자꾸 생각하는 거야. 이건 이렇게 하면 이게 이렇게 될 텐데. 이렇게 될 가능성은 없어. 이건 확률이야. 확률로 따지는 거야. 모든 사람은 지옥도 확률로 따져. 100분의 1의 확률이 있어도 1000분의 1이 지옥의 확률이 있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겠어. 천국이 있다 없다를 2분의 확률을 둔다? 그건 가장 바보 같은 얼간이에요.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자꾸 과정을 따지고 인력하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내 인생을 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런 수입을 가지고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하고 어떻게 살았을까요? 가계부도 쓴 적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막 가계부를 막 써요. 저는 그리스도인들인 여러분들에게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 가계부 쓰지 마세요. 가계부 쓰면은 더 걱정, 근심이 더 늘어나. 안 그렇겠어요? 딱딱 맞아야 되니까. 수입은 얼마고 지출은 그럼 다음에 어떻게 살지? 남는 건 이것뿐인데. 막 짜증이 밀려온다. 걱정과 근심이 또 쌓인다. 자, 빌립과 안드레는 그런 계산 속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머리가 좋았기 때문에.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주님. 내일 일은 내일 걱정을 하게 돼요. 대환란 동안에 우리가 이 세상에 평화와 자유 시간에 살지만 우리는 대환란에 있는 성도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내일 내가 죽을 수도 있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 주님께 맡겨요. 오늘 걱정은 오늘 그날로 족한 것입니다. 주님께 드리세요. 내 염려를 다 기도로 바꾸고 불안을 기도로 바꾸고 나의 자살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면 주님께 자신의 생명을 드리지. 우리는 주님께 내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자살이야. 나는 스스로 나를 죽였어. 십자가에서 나를 죽였어. 우리가 믿음으로 드린 것에 대해서 그것이 기도든 물질이든 몸으로 드린 헌신이든 어떤 사역에서도 그 과정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다 맡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앉게 하라. 주님 말씀하셨죠? 사람들을 앉게 하라. 사람들을 앉게 하는 것이 그게 그 해결입니까, 주님?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 5,000명이에요, 5,000명. 몇 명 이렇게 뽑으셔가지고 마을로 들어가서 먹을 것을 구해온다든가 뭘 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 은행에 가서 좀 대출이라도 받아와야죠, 주님. 누구누구 좀 찾아가 보세요. 아는 사람 있잖아요. 권력 있는 사람도 있고
있잖아요. 자꾸 과정을 생각, 인간의 과정 생각해. 주님, 그냥 앉게 해. 앉아. 편안하게 앉아 있어. 우리 하나님 앞에 맡긴 사람들은 평안합니다. 근심 걱정하지 않아요. 5,000명을 그저 앉게 하는 일이 무슨 해결이며 과정이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내가 주님께 기도했는데 뭐 일이 안 벌어져. 뭐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내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뭐 아무 변화가 없어. 과정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니까. 하나님 거기서 역사하고 계셔요. 거기에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하나님께 드리고 간구되는 건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다. 역사하고 계셔요. 자꾸 인간이 거기에 뭐 팥나라 뭐 콩나라 그러니까 더 부스럼만 많아지는 거야. 여러분들이 해서 더 앞당기는 것이 있고 해결되는 일이 있어요? 자녀들 불러가지고 뭐 훈계한다고 막 말이 많아. 부작용만 더 많더라고, 부작용만. 그럼 자녀들은 뭐라는지 알아요? 아유, 아버지나 똑바로 하시오. 엄마나 잘하셔. 엄마나 잘하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가 조언하고 또 훈육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육신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지. 육신적으로.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기준이나 자신이 생각한 거 있잖아요. 그거에. 쟤는 요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걸 관철하려고 그러지 말라고. 문제는 내가 의탁한 문제에 대해서 주님이 친히 개입하셨는가가 관건이고 열쇠인 것입니다. 주님이 여기에 맡겨주신 일에 주님이 개입하셨는가예요. 보리뻥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렸는데 이걸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가요? 주님이 이것으로 여기에 관여하셨는가요? 주님은 관여하셨습니다. 주님이 뭐 그 5,000명을 먹일 때 케이크를 나눠줬고 햄버거를 나눠준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밥을 해가지고 쌀을 박아가지고 반찬을 나눠주고 했던 게 아니야. 소고기를 나눠줘. 그대로 이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빵 5개를 그대로 사용하셔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내신 것이에요. 그렇죠? 관여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드린 그 보잘것없는 그것을 주님이 쓰셨다는 거예요. 나는 보잘것 없지만 나를 드렸을 때 하나님 나를 통해서 놀랍고 위대한 일을 해가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이 아무리 작을지라도 거기에 마음과 자원하는 기쁨으로 드린다면 놀라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나는 가난해서 난 하나님께 드린 게 별로 없어. 아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작은 것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성을 통해서 마음으로 드렸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수천 배, 수만 배 하나님께서 그거를 불리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뤄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건 얼마나 큰지 알아요? 그 열매가 큰지 알아요? 수많은 생명이 구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 작은 것 하나가. 주님이 개입하시고 주님의 손길이 거기에 거하시기 때문에. 안드레나 빌립을 비롯한 모든 군종들은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과정을 목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니다. 우리는 대신 믿음의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우리는 그걸 못 봤죠? 우리는 보지 못했어요. 주님이 계시지도 않아요. 그럼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그걸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야. 여러분의 기도나 헌신이나 의뢰한 일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미 그 일들을 시작하셨고 행하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세 번째, 그 무엇보다 가장 필요한 양식은 주님 자신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빵을 가지고 감사드리신 후 오늘 우리가 만찬식을 했죠.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비슷한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친히 모든 인류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나의 몸이니라. 사실 5,000명을 먹이신 그 빵은 진짜 양식이 아니에요. 주님은 자신이 빵이 되어주셔서 베들레헴이라는 말 뭐냐면 빵집이란 말이에요. 빵집.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빵으로 살 것이냐? 말씀으로 살 것이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그 베들레헴에 오신 분, 그 빵집에 빵의 공장에서 오신 위대하신 주.
자신의 몸을 우리 인간에게 나눠주셨습니다. 나의 살을 찢어서 너희들이 나눠서 먹으라. 나의 흘린 피를 마시라. 아멘, 아멘. 성경은 아무리 공부하고 많은 지식이 생겨도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교제가 없다면 말씀들은 나의 영적 양식이 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주님과의 동행과 교제라는 것은 희로애락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쁨을 주님과 나누십시오. 여러분께 노여움, 분노를 주님과 나누십시오. 여러분들의 사랑과 슬픔과 절망을 주님과 함께 나누십시오.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기쁠 때만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슬플 때만 주님을 찬양하고 아쉬울 때만 주님 찾는 것이 아닙니다. 가질 때나 없을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그저 상황이 되는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나는 아파서 못해. 나는 바빠서 못해. 아니요. 바쁘면 바쁜 대로 주님과 동행하세요. 화가 납니까? 화가 나는 대로 주님과 동행하세요. 주님께 말씀드리세요. 나 슬픕니다. 절망입니다. 외롭습니다. 고독합니다. 그때도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양식이 됩니다. 우리의 이 부족과 결핍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하신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제적인 하나님과의 동행인 것입니다. 시편 23장 1절에 주는 나의 복자시니 내가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 부족한 것이 없대요. 부족한 것이 없는 그 허다한 광야 속에 사는 그 다윗이 말하기를 주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참 목자를 만났습니다. 나의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나의 안내자를 만났습니다. 내가 이제는 부족하지 않아요. 내 잔이 오히려 넘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광야에서 정말 그 청중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진정한 양식은 일시적인 배고픔을 잠시 해결해 줄 수 있는 썩어질 양식이 아니라 그 주님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33절에 표현해서 이렇게 이 똑같은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들을 가엾게 여기시어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기 때문이라 그들을 가엾게 여기 목자가 그들에게 친히 목자가 되시기 오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만났느냐? 그러면 이제 할 일이 있다. 너희가 너 가족에게 먹을 것을 나눠줘야 돼. 누가 그들에게 배고픔을 채워줄 수 있겠냐? 누가 그들에게 그들의 결핍과 그들의 부족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이 세상에 어디 있냐? 네가 해라 이거야.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네가 해야 돼. 이 불쌍한 혼들, 네가 그런 연민을 가지고 그런 긍휼과 동정심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야 돼. 경쟁 상대가 아니야. 네가 먹여야 될 양들이야. 불쌍한 인간들이야. 지옥에 갈 인간들이야. 희망이 없어. 절망뿐이야. 행복한 척하는 거야. 행복한 거 아니야. 도도한 척하는 거야. 교만하고 자만하고 그렇게 할 뿐이지. 그들의 속은 섞인 빈 강정처럼 슬픔과 절망과 어리석음과 무지로 가득 찼어. 그것이 세상이야. 그걸 좀 알아야 돼. 너희가 가서 그들에게 양식을 나눠줘. 거절해도 끝까지 바짓가랑이라도 붙잡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을 썰더라도 그들에게 먹을 양식을 나눠줘. 그들이 생명이 끝나는 시간까지 그 혼을 너에게 맡기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의뢰를 남겨두고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주님께서 나에게 의뢰하신 그 일을 내가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관제로 주님 앞에 내 삶을 온전히 드릴 때까지, 죽음이 오늘 끝날까지 그것이 나의 사명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줄 것이 없습니까? 아니죠. 여러분은 이미 가졌습니다. 내게는 은과 금은 없어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거죠. 일어나 걸어라. 줄 것이 있습니까? 없다면 주님 저에게 그들에게 줄 것을 하나님 내게도 허락해 주십시오. 그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기꺼이 주실 것입니다. 그거라면 내가 너에게 100% 아니 200% 1000% 이유를 막론하고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고 구하는 자에게 얻게 되고 찾는 자가 찾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의 필요와 결핍과 부족을 위해 무엇을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대사로서 도구로서 그 광야에 지치고 또 맥 빠지고
힘에 겨워서 그 인생길을 걸어가는 그런 많은 그런 혼들에게 여러분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전령사 대사들로 여러분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못 일어나셔서 460